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안심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물난리와 또 그 후에 매일매일 겪는 무더위, 들려오는 국내의 뉴스와 나라 밖의 전쟁의 소식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이기에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면 악한 마음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들을 해하는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유치부가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내일은 영유아부, 통합 미취학부 유치부가 갈릴리 성전에서 성경학교를 이어갑니다. 예배당 두 곳의 장소를 옮겨다니며 성경학교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모두 불편하겠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엄청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롭게 쓰임받고 기둥 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펴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땅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아멘은 했지만 답답합니다. 이 말씀은 자, 이게 점점점 더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또 이해하기는 좀 복잡한.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중심되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들 이제 그것만 우리가 잘 알면은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 그죠? 요한계시록 무섭지 않다. 뭐 그것만 기억하셔도 요한계시록 공부 아주 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리는 사진, 그림이죠. 자, 7인을 뗄 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7인을 떼다가 이제 첫 번째부터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이 이제 나왔고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대접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접이 나가다가 이제 7대접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막차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뗐을 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요것이 지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참 이제 말씀이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리면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 이제 용어가 좀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쓴 그 단어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냥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단어들이 얘기하는 그 용어의 정리가 먼저 좀 되면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 짐승, 7머리, 뭐 10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용어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자와 음녀는 이 사탄의 도구로 이제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타락한 도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무서운 이 악의 세력이 옛날부터 어딘가 하면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다 잡아가고.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역사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바벨론 하면은 사탄의 무리,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제 그 굳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바벨론이 이제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이제 쓸 때 그때는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또 박해가 막 시작이 되니까 이게 바벨론이 다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때의 로마는 다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하고 이제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와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의 세력, 로마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구약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데 나오는 이제 짐승들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세속의 정치적 세력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음녀가 소프트웨어라면은 짐승들은 하드웨어예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들, 그 조직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짐승이고, 그것을 움직여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세력이 여자다, 음녀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고요.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왕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나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 땅의 세력을 갖는 왕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볼 텐데 9절에 보면은 일곱 산이 나옵니다. 이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일곱 제국이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7개 나라가 제국들이 있는데 그 7제국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땅의 나라들이다, 세력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 푸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자란 무엇인가?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와 음녀, 이게 같이 이제 쓰이는데, 여자는 조금 중성격으로도 이제 쓰이고, 음녀는 조금 악하게 보여지는데, 이제 같은 이제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 여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소프트웨어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드웨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로마나 바벨론 같은 이 이제 나라들을 이제 등에 업고, 세상의 권력들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행하는 게 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가 뭐를 먹고 사느냐? 성도의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도의 피를 먹고 그거를 이제 원하고 이제 살아간다. 이제 드라큘라가 이제 피 먹고 살듯이, 그렇게 이 악한 세력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해요. 찾아다니고, 우리가 구석에 숨어서 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어떻게 하든지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피를 먹으려고, 쓰러뜨리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이 참 대단하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영적 싸움과 부대끼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 싸움에서 이제 이기려면은. 자,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의 이야기들이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뭐 왔다 갔다 뭐 모른다, 이건 그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이 뭘 얘기했는지, 왕들을 얘기했는지, 이제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건 뭐 나중에 요한 할아버지 만나면 이제 물어보기로 하고, 천국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7산, 그 여자가 앉은 게 7산이다. 이 7산이 로마를 얘기하기도 하고 7제국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로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났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시작의 기원을 보면은 이게 뭐 신화인지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마는 7 언덕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마의 7언덕,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로마가 언덕이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가 시작이 됐다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저게 이제 로마고, 저 로마가 그 빨간 줄로 이제 쭉 했던 게 이제 옛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이제 그 도시 그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언덕이 이제 7개가 있는 거예요. 산이, 조그만 산이. 그래서 그 산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로마의 7언덕, 로마의 7언덕 그래요. 요즘 지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지도를 보시면은 요즘 그 지도에 그 6개, 7개 이렇게 이제 언덕들이 나오는데, 요 언덕들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하고, 그 언덕을 중심으로 로마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저 가운데 빨갛게 해놓은 저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기가 그 탈라티노 그 언덕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 언덕이 그냥 남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그 구름 같은 언덕이거든요. 저 언덕이 황제의 그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를 다 내려다보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 저기 뭐 관광객들 가면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로마를 쭉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저 그 탈라티노 언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언덕에서 이제 로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는 7언덕, 7언덕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 7산에 7산을 깔고 앉은 여자,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이 이 로마를 깔고 앉아서 이 악한 일을 이제 도모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먹고 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뭐 제국이든 7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그런 상관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요구한다. 여쭤볼게요. 동의하시죠? 안 그러세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 말에 확 동의가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피를 뿌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세상,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을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로마에 있었는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가시면은 저 콜로세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도 건재한 콜로세움을 사람들이 보고 와 이제 놀라는데, 저게 이제 그 80년에 이제 건축이 됐죠. 완공이 됐어요. 지금 요한은 그 이후에 저 완공을 보고서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기록을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5만 명, 그 당시 5만 명이 들어가서 이 뭐 격투기, 뭐 싸움, 뭐 그다음에 공연, 뭐 이제 해전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했었다고 하니까. 근데 저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440년간 사용을 했대요. 440년.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고고학적인 440년을 사용을 했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440년 동안 저 한 곳에서
40만 명이 죽었대요. 40만 명. 그러면 매월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75명이 죽어요. 75명.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저기에서 뭐 사자밥이 되고 뭐 창에 찔려 죽고 뭐 이제 그 놀잇감이 돼가지고 죽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얘기한 것은 1%래요.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는 1%. 그러면 여러분 40만 명의 1%는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래도 4천 명이에요. 4천 명. 근데 440년 동안 4천 명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저건 로마 시대 때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때 집중돼 가지고 4천 명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이후인 거예요. 피를 흘린 이후에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저 AD 80년에 이제 완공이 된 다음에 축제를 벌였어요. 완공 축제. 뭐 스타디움 이렇게 이제 하면 무슨 큰 빅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빅게임을 했는데 며칠 동안 하냐면은 100일 동안 합니다. 100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100일 동안 하는데 그 100일 동안에 죽은 동물이 뭐 황소, 사자 뭐 이런 죽은 동물이 9,000마리. 조금 놀래 주셔야 돼요. 여러분 100일 동안 9,000마리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도 죽지만 동물이 훨씬 더 많이 죽었잖아요. 100일 동안 9,000마리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피를 봐야 사는 사람들 그 시대에. 그런데 그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유명한 그림인데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한두 번씩은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장 레온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인데,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교자들이 마지막 기도를 했다. 뭐 이제 구전으로 들려오는 얘기인데, 이제 엄마하고 아기가 이제 저 가운데서 이제 아이는 무서워하잖아요. 엄마 침 아프면서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했다는 말이 구전으로 내려와요. 괜찮아. 조금만 아플 거야. 조금만 아플 거야. 그리고 나면 더 좋은 곳에 가. 그래서 아이를 안정시켰다는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근데 여러분, 정도가 다르지 그 상황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회가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피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냥 뭐 적당히 섞여서 살지라고 하면은 이 감정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죽으라고 말씀 붙잡고 부딪히고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이 2000년 전의 상황을 오늘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장사 한번 하려고 해도 힘들고, 회사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왕따 당하고 바보소리 듣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해도 힘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너 이렇게 바보같이 목회하냐, 그런 얘기하면 차라리 나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래도 여러분 피를 흘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승리한다. 아멘. 예.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 승리한다.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오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긴다. 누구를 이깁니까? 음녀, 바벨론, 로마, 뿔, 왕들, 17산, 10뿔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혼자 이기는 게 아니다.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긴다. 함께 이긴다. 여러분, 이깁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피를 흘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같이 주님과 함께 피를 흘리는 건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게 뭐냐? 주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 그러면 여러분,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아요. 평안을 얻게 되죠.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을 얻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너무 요란해요. 요동쳐요. 교인들이. 물론 세상은 더 요란하죠. 근데 세상보다는 좀 덜하지만, 은근히 덜하지만 교인들도 요란해요. 요동이 막 힘들면은 힘들어하고.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할수록 천박한 신앙이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면 참 좋겠는데, 제가 요즘 읽은 그 글 중에 좀 울림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9.11 테러 사진도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 9.11 테러가 나서 2,996명이 죽었고, 저 무역센터에서만 한 2,500명, 한 2,600명 이제 죽었고, 나머지는 펜타곤도 이제 테러를 당해서 거기서 또 죽고, 그래서 한 2,600명이 저 빌딩에서 이제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25,000명인데, 다 아시죠? 그때가 2001년 9월 11일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오전 8시 13분 출근 때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쭉 모아놓은 그 얘기들인데, 저 상황 가운데서 그 엄청나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의 그 상황들 이야기예요. 뭐 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은 내려주셔도 되고요. 예. 그 아들이 첫 유치원을 등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맞벌이잖아요. 젊은 엄마 아빠가 당신이 데려다 줘, 네가 데려다 줘, 네가 데려다 줘, 서로 부부싸움을 대판했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데려다 주기로 하고, 그럼 이제 늦는 거예요, 회사. 부부싸움 대판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회사를 가다가 살았어요. 그런 얘기. 회사에서 좀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었나 봐요. 아침 시간에 미국 사람들은요, 그 회사에 가니까 되게 도너츠를 먹어요. 커피하고 도너츠 아침으로. 그거는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도너츠 사러 나갔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도너츠 사러 나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나면 이제 못 들어가게,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 경찰들이 하니까 못 들어가고 산 사람. 알람이 울리지 않아가지고 늦잠을 잤대요. 이제 오늘 죽었구나. 근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았죠. 뉴저지에 사는 사람이 맨하탄까지 이제 가는데,
그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그 트래픽 잽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래가지고 늦은 거예요. 차 안에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오늘따라 왜 이래. 근데 살았다고. 어떤 여사원은 집에서 나오면서 뉴요커들이 커피 한 잔씩 들고 다니잖아요.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뽑고 가다가 흘린 거예요. 뛰어가다가. 브라우스가 젖은 거죠. 다시 집에 가서, 저 같으면 그냥 가겠는데 그 여자분은 다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가다가 살았어요. 커피를 흘렸을 땐 재수 없었다 그러겠죠. 오늘 재수가 온 붙었다. 버스를 놓친 사람, 자동차 시동에 걸리지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갈아탄 사람, 아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느리게 준비를 해서 때리지도 못하고 택시를 잡지 못해서 늦은 사람. 앞고는 여기에 있어요. 그 새로운 신발을 신고 출근을 했는데 이제 까인 거예요.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서 약국에 들려서 밴드를 사다가 살았어요. 뒤꿈치가 까지는 바람에, 걷지 못할 정도로 까지는 바람에.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날따라 재수 없었던 사람들. 내가 그 상황에서 늦지 않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걸리면 우리는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재수원 붙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여러분, 재수 없는 게 평생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요란해요. 요동치죠. 그런데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평안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사탄을 상대에 싸워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재수 없는 일 당했다고 여러분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그 재수 없는 일이 한 달 지속됐습니까? 1년이 지속이 됐습니까? 10년이 지속이 되셨습니까? 아니, 내 일생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쪽에 있잖아요. 주님 곁에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교인들에게 요한이 아니야,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을 가져라, 주님 곁에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삶이 힘들어서 요동치고자 하는 우리의 오늘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 쪽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내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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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길로만 가면 막히고 손해보고 더딜 것 같은 불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고집스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한 결과에 요란스럽게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인도하심 굳게 믿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속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오늘과 내일 열리는 유치부와 영아부, 통합 및 취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